네, 축복의 만남. 그죠? 축복의 만남. 네, 축복의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고 가는 그러한 자리마다 또 새로운 만남이 있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친인척들의 그런 만남도 있을 건데 이 만남들이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위에다가 여러분 성령님을 파수꾼으로 세우십시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위에 여러분 성령님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보고하게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위에 성령님을 파수꾼으로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인생의 출발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불행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계로 잘 인도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여러분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아버지가 전사하고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빈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대표작 이방인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선고받은 사나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의미와 행복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늘 인생의 부조리와 불안과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까미가 57세 때 교통사고를 당해 임박한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문학가인 노벨상 수상자의 입에서 심오한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까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고 싶었던 항구가 어머니의 품과 고향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성 어거스틴 역시 그가 돌아갈 인생의 궁극적인 항구가 바로 주님의 품인 것을 깨닫고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 영혼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나에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아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정말 이제는 새롭게 펼쳐질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 참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어느 날 대낮에 물기르러 우물에 나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내가 만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가 내게 그것들을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바로 구원과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여, 이 우물은 엄청나게 깊은데 반해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주여,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여인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도 목마르고 싶지 않잖아요. 세상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여러분 모습으로 우리가 늘 목말라 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근심과 걱정 안에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함이. 그래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또 그 물을 기르러 가지도 않아요. 네. 우리 주님이 이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줘보시라는 일종의 단어법이죠.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물들이 있다면 한번 나에게 한번 줘보시오. 여전히 그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감춰진 죄가 그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눈을 덮어버리면요, 주님을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느닷없는 주님의 명령에 여인은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을 5번씩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파탄을 거듭했고 그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픈 각오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렇듯 공개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영혼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녀가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요, 더 깊은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요 드러낼 때가 있어요.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 상처가 드러날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치욕스럽고요, 나쁘끄럽고요. 예전에 제가 하도 하나님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꿈으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컴컴한 곳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줄을 따라갔다가 흑암이 완전히 흑암의 자리에서 사람의 뒤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계속 앞 사람만 보고 가는 거예요. 꼭 마치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몰라요.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 성공? 그게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앞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앞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뭔가 계속해서 고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따라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끝에서는 계속 고함 소리가 나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니, 야, 나도 저곳에 가면 죽겠구나. 누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온통 다 까매요. 온통 흑암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양쪽에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사다리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된 거예요. 아이고 죽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올려보낸 한 사람이 너 잠깐만 있어라.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 순간에 좌측에서 저에게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상윤아, 너 왜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얼른 일로 와. 아, 그 음성이요, 저에게는 정말 희망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 흑암의 자리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향해서 바라보니까 거기서 희미한 빛이 비치더니만 갑자기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응집해 있는 가운데 한 가운데 빛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향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상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러분,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데, 그 이 빛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에 저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이 이 뒤에서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가면 갈수록 파노라마식으로 나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탁 뒤돌아 서버려요. 제가 꿈에서. 그러면서 으아 하고 깨요. 으아 하고 깼단 말이에요. 저희 그 어머님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때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저희 안방 밑에 지하방이 있었거든요. 창고방. 거기서 잠자고 있을 때였어요. 으아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너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에요 하고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죄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버렸는데, 그때 그 수많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설교가 딱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용서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설교가 딱 생각이 나면서요, 사무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죄로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용서받는데 내가 왜 되돌아섰을까? 주여! 내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데 그 꿈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꿈자리로 다시 딱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서 있는 그 꿈자리로. 그리고는 제가 다시 아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랬는데, 야, 주님 앞에 달려가자. 딱 돌아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요, 이 파노라마가 싹 한 순간에 없어지고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님의 발 위에 제가 이렇게 푹 안겨서요, 잠들고 있는 모습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잘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에게 얘기해요. 주님, 참 좋네요. 주님의 품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고는 주님이 그래 참 좋니? 예. 그러다가 제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꿈에서도.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예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곳을 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그래요? 하고 제가 거길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높은 산도 아니라 자그마한 언덕에서 큰 바위 위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쏟아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주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너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용서한 것도 감사한데 이 죄인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이 사무치고 올라오는지.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여 저 같은 죄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저렇게 울부짖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야 앞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것을 딱 받는 순간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이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범했든 주님 앞에 오면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거듭난 인생은요. 주님으로 이제는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주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옳은 것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꼭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문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답을 얻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이라는 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인생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크게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도요. 늘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 옮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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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성수를 우리가 마음껏 여러분 들이킬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그 여인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죄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있던 나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들고 잠자는 양심이 잠을 깨지 않는 한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발적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샘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시다. 아멘. 우리의 메마른 눈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맺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샘물을 마시는 기회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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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가 요 며칠 강 권사님의 이 수술 빼는 것 때문에 병원에 며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원에 가면 병실 앞에 또 병동 안에 들어가면 꼭 비치되어 있는 거 있죠. 소독약. 네, 손을 씻는 손 세척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기 뒤에 있는데 손 세척제가 있어요. 이 세척제가 박테리아 균을 99.9%를 다 박멸시킨대요. 그래서 세균이 올까봐 이 환자들한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이렇게 방문객들은 반드시 세척을 하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는요 더해요. 99.9%가 여러분 없어졌다. 1%가 남아있다. 여러분, 그거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1%가 99.9%예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라 했더니만 90%는 하나님 다 죽였는데요. 요 10% 아니요 요 5% 요 정도는 남겨둘게요. 왜냐면요 이건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예, 이거 우리에게 유익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남아있는 그 5%가, 남아져있는 그 1%가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너희들을 찔레가 될 거야. 여러분, 죄가 그렇단 말입니다. 죄가. 우리의 죄가요 1%를 남겨두면 안 돼요. 100% 여러분 다 박멸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100% 여러분 박멸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 박멸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혹시 아세요? 이어령 박사? 이분은요 평생을요 기독교를 싣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깠어요. 까고 다녔단 말이에요. 도대체 머리가 있었으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성경책에 농락당하면서 그 인생을 망치느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이호령 박사의 여러분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박사님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막 찾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제가 딱 바뀌었어요. 주제. 어떤 주제냐?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했나? (2007년도 7월 23일)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어령 박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그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2007년 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보이지 않는 눈을 회복시켜 주신 후 나는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주 후에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 진학을 준비하던 사랑하는 외손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죽었으니 왜 신앙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난 그때 눈물과 원망을 머금고 더 철저하게 나를 던지고 나의 지식을 해체시켰습니다. 손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비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크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았던 한 지성인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가 되지 않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이게 돼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읽혀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희 그 노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시인이세요. 목사이면서 시인이세요. 우리 문학가에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많은 시를 이렇게 이제 집필하고 또 이렇게 신문에 논설위원으로도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토요일마다 시 한 편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제 역량에 맞게끔 답가를 이렇게 답시를 이렇게 보내줘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시가 하나 있어요. 어제 장수보다 영생. 김영덕 목사. 많은 사람들 오래 살기 원함이니 얼마를 살면 만족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환갑잔치의 말을 사라졌고 인생 70 고래희도 옛말이 되었으니 꿈같이 들렸던 100세 시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현실이라. 장수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으나 노쇠 현상의 장수가 되어 발이 있어도 스스로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스스로 사용 못하고 입이 있어도 스스로 먹을 수 없다면 귀가 있어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사물을 보지 못하며 자충무돌 부딪히고 넘어지나니 가족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고 오나가나 사람에게 짐이 된다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님이니라. 장수한다 하여 복이라 할 수 있음인가. 인생이란 복된 삶이어야 하리니 짧게 살아도 장수가 되고 오래 살아도 행복한 인생, 건강한 유무를 떠나 빈부귀천의 생활을 넘어
후회 없이 생을 마칠 수 있는 생이요. 인생의 삶이란 흐르는 물인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음이니 머리 위에 내린 흰눈은 봄바람에 꽃이 되어도 녹지 않고 늘어가는 주름살은 청춘이 되지 않음이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인간이요 진정한 행복은 육이 아니요 영에 있음이니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함이라. 진정한 장수는 어떤 것이론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 질병도 고난도 모두 삼키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 영생을 소유한 생활에 있음이니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있음이라. 이 목사님이 이 시편을 저에게 시를 다 써서 보내주셔서 제가 짧게 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육으로 태어났으니 반드시 육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니 이것이 진리로다. 영으로 거듭났으니 반드시 영으로 살다가 부활해야 하니 이것이 생명이다. 아멘. 건방지게 제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 답시를 이렇게 붙여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땡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던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자는요 반드시 살다가 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자들 중에 여러분 거듭날 수 있도록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사는 자들이 계시요. 그래야 반드시 영으로 살다가 이제는 영으로 여러분 산 자들은요 부활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요. 이 땅에서 저거 부족함이 좀 어때요? 이 목사님의 이 시에 속에 보면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눈물을 다 삼키고, 참 이 구절이 저를 마음을 감동시켜요. 삼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뭐 성공을 못했다고 우리가 원통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영으로 사십시오. 영으로 살다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맞이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나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1906장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같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